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에 눌려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새벽기도 한번 빼먹으면 아휴, 이 새벽기도도 안 나가는 게 무슨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다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또 어때요?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사모야, 권사야, 장로야, 그러고 정죄감에 눌려서 영적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발라서 그런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바로 그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죄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꽁꽁 결박하기 위해서 써먹는 아주 교활한 수법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다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 용서받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런 거야? 아니 나는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드림받고 주님이 내가 주님 거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나만 위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들이 신앙인이라면 대부분 하셨어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하셨단 말이에요. 왜 제가 정상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사람은 어릴 때가 있듯이 신앙도 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식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식을 무기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도록 짓눌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식은 사람을 짓눌러 버려요. 한번 따라, 죄의식은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빤히 쳐다보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캥기는 게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11조를 띵가먹는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하지만 땡긴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죄의식. 그러면 뻔뻔해야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몸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영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영은 광화문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혼이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정죄감을 사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일에 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괜히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우리 성도 누구는 지금 못 먹고 있을 텐데 나만 먹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걸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 여러분 다 마시죠? 커피를 마시면서도 야, 이 커피 한 잔이면 내가 저 지나가는 사람 라면 하나 몇 끼를 사줄 수 있는데 이 생각하며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죄의식이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편안하게 누리세요.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돕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앤드류 목사가 아주 잘 자기 설교에서 얘기했던데,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를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 책을 못 찾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정죄감을 사용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조차도 죄의식을 갖게 한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커피는 다 고사리 같은 손들,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까지 가시 찔려가면서 맨발 벗고 다니는 아이들까지 가서 커피 열매를 따왔어. 그럼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시면 걔들은 커피를 따야, 그 콩을 따야 그날을 먹고 사는데 그거 못 먹고 살겠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깊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마음껏 누리세요. 주실 때는 누리세요. 자꾸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정죄의식을 칵칵 밀어넣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죄를 생각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님도 여전히 죄를 생각나게 해요. 아멘?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나게 하냐? 그 죄에서 돌아서서 내가 옳은 일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죄의식이라는 마귀가 된 죄의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더 느끼게 해서 여러분을 다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용기를 뺏어가버려, 희망을 뺏어가버려, 능력을 뺏어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정죄감으로 여러분을 짓눌러서 여러분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즉 정죄감은 결국은 열등감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탁월한 백성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나는 오늘 강화문도 못 나갔는데 내가 무슨 목사야, 막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 이 반대는 뭐예요? 내가 강화문을 갔다 왔으면 너 강화문도 안 갔다 왔잖아 오늘, 이러면서 또 정죄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부분에 남을 정죄하지 말란 말이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열등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특히 예배 시간마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 교회예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주일날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도리어 덜하는 거예요. 나의 헌금은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죄의식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주의를 깨닫기는 뭐냐면,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구나. 11조는 띠먹으면 사탄이 내 전대 구멍을 하나님이 뜨는 거 아니에요? 뜬댔는데 이거 사고 터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해요. 근데 죄의식은 자꾸만 낙심하도록 만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여러분을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정죄는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적극적으로 신자들에게 그 정죄감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교사야? 네가 그러고도 반주자야? 계속 위로 넣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감각을 따라 살지 않아요. 감각, 내 감각이 지금 내가 죽을 짓을 했을지라도 다시 영의 세계를 보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아멘. 보십시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는, 이 말은 정죄함이 없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감각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뭘 따라서 행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나는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내어 던지면 나는 뭐라 돼요? 난 일어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교만해서 넘어졌군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번역을 잘했나 몰라.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교만했다라. 이 말이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에게는 정죄감을 느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느끼면 바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바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해봐. 주님, 제가 연약해서 엎어졌어요. 이제 안 할게요. 그러면 끝이야. 그게 끝이야. 더도 없어요. 너무 싱거워요. 그럼 옆 사람이 물어봐. 여러분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야, 그러면 예수에게는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니? 해봐. 시작.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죠. 영 안에 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공격해서 내 영은 말짱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죄를 졌어도 아니야, 나는 고백했어, 나는 주님께 용서를 빌기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얼굴도 두껍게 바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를 향하여 얼굴 두꺼운 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죄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이제 결정하는 것이지 죄가 주장을 못해.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막을 길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왜? 선악과 따먹고 못 따먹게 하는 법을 만들었나요? 방법을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어.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고 이거 먹으면 죽어.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 제목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왜? 받고 안 받고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섬길 자를 택하라. 해봐요. 섬길 자를 택하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택해 줄 수도 없어. 그 부모의 권한 아래 있을 때만 하는 척 하는 것이지 벗어나면 지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걸 계속 익숙해지도 만들어줘야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만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기 더 쉬워지도록 우리는 고백을 계속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만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잘못했네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이 여러분은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난 그럴게요 싹싹 안 빌어도 용서받을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니 죄 지은 놈이. 근데 하나님께는 용서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는 용서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의무를 갖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받는 쪽에서 의무를 지켜야 돼. 맞잖아요. 내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이 나라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산 만큼의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내 대신 내주나요? 내가 내야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용서해 줘 놓고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어 놓고는 너 빌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줄게 의무를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은혜라 그래요. 이걸 바로 카리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들어져요. 세상은 받는 쪽에서 의무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뭐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의무를 가진 거예요. 한번 답시다. 나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세상의 언어로 보면 영의 계시가 열리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청각으로 들으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얘기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리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의무를 가지시다니. 여러분 구약이 이런 얘기했어요. 축도에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복은 어떻게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얼마나 원하시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야, 복 좀 받아라, 복 좀 받아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 앞에 철다가 써있는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제발 철 좀 들어라 내게 다 니까이냐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목사들을 보면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아버지이지만 친구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게 막 이랬다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 짓거리를 한다고. 여러분 만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톡 깨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가진 것이다. 믿음이 증거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통할까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끈뜨끈 만난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예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는 예수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난 분들은 주님은 분명히 똑같이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왜 나만 사랑같아? 내가 쟤보다 더 죄를 더 졌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시큰 세상 일을 하다가도 복을 받으면 나는 받을만 하니까 받았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참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나는 용서받을 권리가 주어졌고 세상에 하나님은 용서하실 의무를 지니신다는 거,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내어놓으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죄,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같은 문제로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도 빌고 저녁에도 빌고 40일 동안 차례하면서 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한 번이면 끝나. 어떤 한 번?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죄감을 갖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기 자신이 항상 주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 똑같은 헌금을 해도 나는 집사인데 그래도 이번에 한 1,000만 원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눈치 봐갖고, 아니 나는 권사인데 그래도 1억은 해야지, 이렇게 눈치 봐.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정죄의식이 심해지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화끈하게 못 살고 눈치 보고 사는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계속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알면 좋은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여 우리가 사는 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대하고 반응하며 사는 한, 우리는 참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저 뭐 좀 같이 가자는데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옆 사람한테 영적이지 않은 일은 거절하며 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놀고 있는데 누가 뭐 해달라, 영적이지 않아? 아니요, 해주는 게 영적이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오는 자나 가는 자나 띡똑띡똑 다 받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1번에 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면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우울해요. 복잡해져요. 인생이 복잡한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정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반응을 보이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보입시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거지가 왔는데 내가 이틀 먹을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면 나는 한 그릇 먹을 거 있으니까 한 그릇 쉽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는 것과 이거 안 주면 저 사람이 나 욕할 텐데 이렇게 주는 사람은 차이가 달라. 요새 해답은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누구예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더 낫다 위로 높다고 생각하면 지 먹는 것까지 다 주어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어. 넌 사람한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은 아래를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 거야. 답시다. 나의 손은 아래를 향하여 흘러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갚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죄의식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남의 이목만 바라보는 사람 특징은 절대로 높은 사람에게만 주려고 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멀어졌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래를 향하여 흘러가는 사람은 저놈이 나를 배반하든 말든 관계없어. 계속 흘려줘. 이게 특징이야. 하나님 말씀에만 부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정죄감에 매이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로움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에게 섭섭해 하시거나 아니면 이놈 두고 보자 꽁 하고 화내시거나 이런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따라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왜 그래?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여기까지만.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사실은 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함과 동시에 너 자신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잘못을 했을 때도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식을 네가 왜 건드니? 그래요. 내 자식을 네가 왜 건드니? 자,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 정죄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장로님이 소시적에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장로님의 나쁜 짓을 다 봐버렸어.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갔는데, 귀신을 쫓아갔는데 목사님 앞에서 그걸 다 불어버렸어. 뭐 어떻게 할까요? 장로 내려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장로가 그랬어요. 야, 그 사실을 너만 아는 게 아니야. 해봐. 옆 사람 눈을 반짝 보고, 야, 그 사실을 마귀 너만 아는 게 아니야. 나도 아직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거든. 근데 네가 하나님이니? 다시 끄집어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걸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 하면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 이름을 내 심령에 품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다 대면 모든 귀신이 떨고 도망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질병이 떠나가도록 붙여놨어요. 예수 이름을 언급하면 모든 저주가 물러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연약함을 끄집어내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끄집어내는 것은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송두리째 다 안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절대 정죄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죄에 속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부응하는 그런 신앙생활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확 솟구치는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